목사님이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같아서 제가 그만큼 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건 아니고 조금 평상시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런 일들 가지고 여러분과 좀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이런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 강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저 이강덕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미리 좀 죄송한 것은 제가 건강 강좌를 하면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강좌를 해야 되는데 어제 그저께부터 좀 몸살이 생겨서 별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건강 강좌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해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화면 하나만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신앙인의 건강한 정신건강,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과 정신건강이라는 이 엄청난 주제를 제가 부여받았을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얘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되나? 또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측면을 다뤄줘야 되나? 아니면은 단순하게 일반적인 좀 건강 강좌를 하면 될까? 이 두 가지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흔히 정신건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을 하십니까? 정신건강이라고 하면은 우선 생각하는 게 자살 예방이라든지 또는 뭐 우울증, 스트레스, 알코올 문제, 그런 의존이나 범죄나 비행 이런 걸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정신건강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좀 제한점이 많습니다. 좀 애매하고 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차라리 어떤 일반 질환, 당뇨나 고혈압 같은 걸로 건강 강좌를 한다면은 이런 질병들이 왜 생기고 어떤 기전에서 생기고 어떤 기전과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고 또 예방을 어떻게 하고 치료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생활 속에서 어떤 걸 교정하면 될까 이런 명확하게 딱 할 수 있는데 정신건강이란 건 이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명확하지도 않고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잘 얘기를 해도 머릿속에 잘 와닿지도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신앙적인 면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정신건강과 신앙적인 면 이런 걸 좀 더불어서 좀 아울러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받고 고민을 할 때 저에게 아주 큰 위로와 위안을 준 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위안을 주셨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청와대에 모 특보 한 분이 계십니다. 모두가 생각하기 위험한 얘기를 거침없이 막 내뱉으시면서도 이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개인 생각인, 개인 의견이란 건 전제를 드리고 그렇다고 아주 얼토당토 않고 엉터리는 아닐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란 걸 전제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의 정신건강보다 신앙인이 더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의 힘이란 게 있습니다. 단지 기독교가 아니라도 종교의 힘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성전에 나와서 성전 교회에 나오면 좀 마음 푸근함을 얻으실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생활하고 활동하고 또 여기서 집회도 하고 하면서 은혜도 받으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목사님 목회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도 받으실 거고 목사님 신부님 통해서 내적 치유를 좀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나 묵상, 말씀, 명상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건강한 정신건강이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이런 신앙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발견을 하고 신앙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의 희망이라든지 어떤 동기 이런 걸 높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 좀 낙관적인 생각, 낙관성을 좀 더 높이고 촉진할 수 있다면 신앙이 큰 역할을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마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돌본다든지 용서를 한다든지 또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친절도 베풀고 긍휼해지고 또 온화함도 얻고 여러분들 부부나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지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신앙인은 사회적 지지가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누구보다도 건강한 정신건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게 오늘의 얘기의 결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얘기만 하고 여기서 끝날 수는 없고 약간 몇 가지 좀 얘기는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물론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연구 결과에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집단보다도 어떤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또는 심폐정지 빈도가 적다고는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건강이란 게 뭐냐?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거나 약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질병 없고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웰빙,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행복과 안녕,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건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물학적인 또는 심리학적인, 사회문화적인, 그리고 영적인 분야까지 포함이 되는 얘기입니다. 조금 영적 얘기를 꺼내니까 또 어려워지시죠.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의미는 전체, 이런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되고 아주 강건하다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신성하다는 의미가 있어야 되나. 그래서 육체, 정신, 마음, 스피리트, 영적인 면까지 다 건강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영성이란 게 뭘까? 또 종교성이란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아마 한 31가지 정도 종교성에 대한 정의가 있고, 학자들이 40가지가 넘는 영성의 정의가 있답니다. 제가 이걸 다 찾아본 건 아닙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닌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 본질, 교회 본체와도 연관이 되겠지만은 육체적인 것이 아닌 게 영성이다, 이런 건 아니고, 결국 이제 이런 종교성, 영성의 정의를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명확한 내용을 찾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학자들도. 즉, 포괄적이면서 누구에게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 정신건강, 영성 이런 것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어떤 이런 걸 얘기하려면 하나의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는데, 우선 나 자신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내 인식의 한계가 뭔가를 먼저 좀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의 한계점을. 성경 한 구절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이나 그때에는 주께서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과 정신건강 유지, 영성을 탐구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이 한계를 딛고 일어서서 이런 정신건강과 영성을 탐구해야 되는 그런 좀 도움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인간 삶에는 자기의식이 있습니다. 자기 본인이 느낀 자기의식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본성과 영적인 본성, 하나님 중심의 본성, 성령에 의한 영적인 삶, 이 두 가지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좀 융화시키고 조화시키고 융합해서 나가야 될까, 이것이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 spirituality라고 하면은 한 4가지 정도로 결국 요약을 해보면, 궁극적으로는 비물질적인 실체, 영성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와 본질, 진수를 발견할 수 있는 내적인 길, 무엇에 의거하여 살아야 할 준칙으로서 가장 깊은 가치와 의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영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경험하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떤 때 영성을 경험하게 될까? 우선은 약하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한테. 또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또 하나님을 유심히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얻고, 여기는 영적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영적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삶이라든지 삶의 의미, 목적, 성스러움 등에 대해서 궁극적인 탐색이 가능한 그것이 영성을 경험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나중에 혹시 목사님이 한번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방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떠세요? 방언도 영성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태어나면서 했던 체질, 자기의 타고난 기질이라든지 또는 아동기의 경험, 가정환경, 이런 사회적인 환경,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경험들, 이런 건 여러 가지가 막 흩어져 있는데 이걸 한 군데로 다 아우러서 모으고 거기에 모은 것에 또 더 붙여야 될 게 영성, 종교, 신앙 이런 것이 더 붙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어떤 삶의 목적이나 가치, 어떤 좀 건전한 행동 이런 것이 같이 붙어서 어우러짐으로써 완전한 인간이 되고 완전한 인간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성과 종교와 건강한 삶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적 건강 포함해서 직접 연관이 있다. 다양한 요인이 영성에 물론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하면서도 정신적인 문제, 정신과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으신 분도 있지만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영성에 영향을 끼치는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조건들이 영성에 영향을 끼치는 게 분명하고 영성의 지지와 촉진은 분명히 질병에 대한 대처, 회복을 증진시키고 마찬가지로 영성의 지지와 촉진이 정신건강도 증진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떤 이런 영성이라든지 종교 같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신앙인에게는 어떤 것이 갖춰져 있을까? 우리 정신건강을 위해서 신앙인들이 갖춰져 있는 게 우선 우리 신앙이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신앙 안에서 대화를 사람들과 나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신앙적 고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신앙과 별개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신앙과 연관된 신앙 고뇌와 연관된 정신적인 문제도 같이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적절한 신앙적 회복과 성장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한 자기 실현이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발전도 가능하고 또 더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응적인 발전도 가능합니다. 신앙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여러분 가질 수 있고 적절한 신앙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신앙인으로서 저희가 믿음이란 걸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슬라이드 있으면 한번 좀 이게 믿음이 우리 흔히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신분석 학자가 내린 믿음의 정의입니다. 리주토란 학자가 본인의 어떤 믿음, 사랑 그리고 종교적 믿음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자기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건데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건데 믿음이란 언제나 존재하는 인간 활동이다. 의식적이거나 아니거나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참여하는 과정이며 정신의 정상적인 작용에 필수 불가결인 것이고 정신생활의 기초적인 것이다. 믿음이란 내 외적 정보를 선택하고 조직 판단하는 방식이며 이를 명심해 두어 앞으로 정보를 어떻게 조직하고 등록할지 결정하는 도구이다. 믿음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참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판단을 포함한다. 믿음은 결국 유기체가 현재, 미래의 내 외적 환경을 파악할 때 미리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양식이 된다. 믿음 기능은 주어진 환경에서 인간 유기체의 기능에 필수적인 것이다. 믿음은 정신표상이고 경험을 반영한다. 무척 좀 어렵죠. 어려운 말이죠. 저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더해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영적인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표상으로 믿음 생활을 조직하고 영적 차원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 좀 여담이겠지만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목사님 방에서도 샤머니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샤머니즘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상 심리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심리 상태입니다. 잘못된 심리 상태에서 초자연적 존재와 직접 접촉하고 교통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 신앙, 종교, 영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게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런 종교, 신앙, 믿음의 지금 긍정적인 측면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건강에 대해서 종교가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지 기독교의 부정적인 측면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다른 종교를 다 포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 종교가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나? 우선 첫째는 종교로 인해서 중요한 치료 방법이나 치료약을 중단을 권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종교에서. 이런 경우가 있죠. 두 번째로는 그런 종교적인 것 때문에 적절한 의료적 도움을 받을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부 종교이지만 수혈을 거부해서 제대로 아주 생명이 위험할 때 제대로 치료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정신건강 자체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면 해결하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정신과적인 문제를 종교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고 종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의식 자체가 건강을 해치는 의식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악성 종교 기반 치료 시설들이 있죠. 어떤 기도원이나 치유원 이런 걸 또 시설들을 이용해서 치료 시설을 마련해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걸 믿어서 간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저기가 저렇게 인기가 있을까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황당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종교, 영성, 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의학적 정신 건강을 얘기하다 보면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학자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약을 얘기할 때 바울이라는 사람을 빠뜨리고는 신약 얘기가 논의가 안 되듯이 정신 건강을 얘기하려면 지그문트 프로이드를 빠뜨리고는 논의가 안 됩니다.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처음엔 신경과 의사인데 정신과와 신경과는 조금 분야가 틀리지만 신경과 의사로서 정신분석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1856년에 체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이고 인간 정신세계를 탐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마음에는 무의식 욕망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무의식과 욕망이 정신의학과 정신건강 발전에 아주 큰 공헌을 했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 인간의 무의식이 그 행동과 정서를 규정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서양 문화에서 프로이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아주 큽니다. 특히 의학 분야, 심리학, 정신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학, 사회심리학 또는 문화인류학, 교육학, 문학, 철학, 문학 비평등에서도 프로이드는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프로이드가 신자는 아니지만 종교 관련 논문도 분명히 있습니다. 강박행위와 종교의식이라는 그런 제목의 종교 관련 논문도 있고 프로이드 이론은 무신론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도 무신론자이고 유물론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겁니다. 프로이드 이론은. 여기서 이제 유물론을 얘기하다 보면은 마치 마르크스 레닌 얘기가 나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다 유물론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는 하시겠지만은 유물론이 꼭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이론을 인용을 했지만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는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유물론은 뭐냐? 결국 모든 근본 요소를 물질로 본다는 거죠. 존재하는 것은 물질적이다. 물질적 실체의 근거를 두고 물질을 일차적 근본적인 실체로 생각하고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은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과 사고는 이 또한 인간의 의식과 사고도 조직된 물질의 기능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유물론에서 나온 또 하나 이론이 결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결정론이 뭐냐? 모든 사물의 변화는 어떤 선행하는 물질적 조건과 그것을 포함한 법칙성을 근거로 결정된다. 프로이드의 이론이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유물론에 의한 결정론에서 선행하는 조건이 있다.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 관련 논문도 있지만은 프로이드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관점과 대립을 해왔습니다. 프로이드의 쾌락 원리와 본능에 의한 일차적 사고, 쾌락 원리와 자기 본능에 의한 일차적 사고와 기독교의 은혜, 영성, 거듭남 또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많이 대립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프로이드의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은 정신의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고 정신의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아까 말한 정신 결정론인데 유물론에서 결정론을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 인과론을 주장했는데 즉 이건 어떤 이론이냐면 프로이드의 이론은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모두가 다 과거에 어떤 경험했던 어떤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생긴다는 거죠. 과거 영아기, 유아기, 성장 과정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 성장기에 대소변 가리기가 많이 문제가 있었던 아이라면은 나중에 커서 완고하고 인색하고 완벽주의자가 된다. 인색하고 완벽주의자는 과거 대소변 훈련기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선행하는 조건이 있다. 결정론이죠. 또 젖을 빠는 구강기에 너무 고착이 되어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의존적이 되고 탐욕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결정론을 프로이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무의식이 중요한데 이 무의식은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좀 그 빙산 사진 나와 있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한번요. 무의식이 중요한데 이 마음의 정신세계에서 정상적 기능과 병적 기능 모두가 무의식 과정에서
일어나고 이 무의식 과정이 의식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바다에 떠 있는 빙산 사진인데 바다 위에 표면에 올라와 있는 빙산은 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지만 바다 밑에 잠겨 있는 빙산의 크기는 저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저 잠겨 있는 저 부분이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표면에 나타나는 의식적인 거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잠겨져 있는 무의식 과정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와 정신세계를 조절하고 정신건강에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지각이나 자기 내부에서 지각 이런 것을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무의식은 정신 집중을 해도 좀처럼 표면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조금 무의식이 우리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술을 받아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술 후에 마취해서 깨어날 때 그 사람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진 여러 가지 말과 가진 행동들,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하는 게 과거에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특색을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어떤 자기의 무의식 과정에 있던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고 또 하나 흔히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생활하다가 언뜻 잘못 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 이게 자기 무의식에 있던 게 그냥 잘못 튀어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끼리 뭐 다툼도 생기기도 하지만 또 하나 아주 불쾌한 사건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본인이 내가 잊어야지 하지 않더라도 불쾌한 일들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또 무의식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의식이라고 하는 이건 너무 좀 복잡한 거라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의식, 무의식 외에 사람 마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 우리 마음의 구조가 세 가지 마음의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능과 자아, 초자아, 즉 양심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이란 건 뭐냐? 아이들 생각하시면 쉽게 아실 겁니다. 어린아이들, 아주 갓난아이들 포함해서 생존에 필요한 음식, 공기, 물 그런 것을 찾는 본능적 욕구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걸 찾는. 신체 조화를 유지하고 생식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사람이 출생할 때 마음의 구조는 모든 게 바로 여러분 아이들 보면 아시겠죠. 그냥 배고프면 울고 엄마 젖 찾고 또 그냥 소변 보고 싶으면 그냥 기저귀에 싸고 이런 게 대부분 본능에 의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은 성장하면서 자아 및 초자아, 양심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능은 아이들에게는 본능적 행동이 있듯이 원시적 생물적 충동,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그다음에 생리적 행동,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또는 종족을 보존하려는 욕구 이런 것이 다 본능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자아 기능인데 자아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기능이죠. 인간이 의식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마음의 부분입니다. 본능이라든지 나중에 얘기하는 양심, 초자아는 의식적으로 조정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자아 부분은 의식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실 세계하고 나하고 관계를 수립하고 본능이나 욕망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본능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자아가 타협하고 현실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현실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외부 세계를 지각하고 외부 세계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자아의 기능입니다. 자아가 적용되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초자아라는 건 양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양심인데 자아 기능을 관찰, 평가하고 감독하고 본능을 또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초자아 양심이 발달하게 되는 게 내가 좀 어떤 이상적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라는 어떤 이상적인 자아 기능 또는 그 사람처럼 되어야지 하는 이런 동일시하는 이런 기전을 통해서 초자아 양심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떤 신앙심과 영적인 면도 이 초자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의 의식 또 마음의 구조에 통해서 그럼 우리 마음 속에서 왜 이런 갈등이라든지 불안이 생길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충동을 느끼고 본능적인 충동도 느끼고 공격성을 가질 때도 있고 적대감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어떤 원한이나 좌절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갈등을 느낄 겁니다. 전도사님 화면 좀 한번. 이런 갈등이 심해지면 불안이 나타나고 자기 마음을 심신을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임박한 어떤 갈등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 위험에 대한 신호가 있는데
여기서 불안이란 것은 우리가 통속적으로 흔히 말하는 불안과는 좀 다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잠도 안 오고 왜 이렇게 마음이 이럴까? 이런 불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안은 아주 큰 위험이 닥쳐오리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긴장 상태이고 혼비백산하고 통제불능하는 그런 정도의 큰 위험이 닥쳐오리라는 생각에 아주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를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속에 갈등에 의해서 불안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려고 이런 불안을 없애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에 대응하고 불안에서 보호하는 기술과 장치를 적용하게 되는데 마치 곤충이나 나비가 보호색을 가지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듯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비슷하듯이 이런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장치를 동원하게 되는데 이 동원하는 장치를 바로 방어기제라고 그러고 쉬운 말로 방어장치, 방어기구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어기제들을 충동 또는 갈등을 조절 타협하고 사람의 정신건강은 물론 심리 발달이 아주 필요한 겁니다. 이런 방어기제들이, 방어장치들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병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용하고 건설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적절히 이런 방어장치가 사용이 된다면 불안도 해소하고 편안해질 수 있지만 이게 올바르게 작용되지 않는다면 또 잘못 작용된다면 정신질환으로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방어기제가 사용되냐는 그런 사용되는 방어장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다 틀립니다. 어떤 장치를 사용하는 자는 무의식에서 결정되는 거지 본인이 의식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이런 장치를 사용해야지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의식에서 작용을 하는 거고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 때문에 불안이 생기고 거기에 방어장치가 작동을 하면은 불안이 해소하고 좀 편안해질 수도 있고 또 방어장치가 잘못 작동이 되면은 증상이 만들어져서 정신질환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정신과 치료에서 이런 방어장치들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정신과 치료 중에 하나가 이런 방어장치들을 재조정함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어장치들이 있는지 한번 몇 개 좀 예를 들어서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예. 이 화면 계속 좀 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선 억압이라는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방어장치가 있습니다. 억압이란 건 뭘 말하는 거냐? 이게 가장 1차적인 장치이고 무의식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억압은. 그래서 무의식에서 어떤 불안이나 갈등이 떠오르러 갈 때 이거를 의식 세계로 못 나오게 그냥 없었던 것처럼 찍어 눌러버리는 거죠. 밑으로 눌러 내려버리는 겁니다. 아주 가슴 아프거나 귀찮은 것들 이런 것을 듣지 못했다 한다거나 아니면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의식적으로 찍어 눌려서 올라오지 못하게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런 억압 기능이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사람이 좀 편협해지고 남의 부정을 못 참고 남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장치가 깨지면은 무의식으로 그런 갈등들이 떠올라서 정신병적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억제라고 해놨는데 이 억제는 억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사하지만은 눌러버리는 기능은 유사하지만은 조금 다르게 이건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억제라는 것은 즉 의식적으로 머리에서 지우려는 노력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잊어버려야지 반복적으로 되뇌어서 자기 의식적으로 눌러버리는 이것을 억제라고 그러고 무의식에서 작동한 것을 억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시라는 게 있는데 이 동일시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인물의 성격이나 역할, 행동 이런 것을 자기의 일부로 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인물이란 것은 뭐 성장기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자기 일부로 삼는 건데 아이들이 부모를 닮는 것 단순히 흉내내는 건 아닙니다. 동일시한다는 흉내내는 건 아니고 닮아가는 거죠. 어떤 특성을 이게 바로 동일시가 인격 발달의 기초가 되고 특히 동성애 부모 아들이 아버지, 딸이 어머니 동성애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인격 발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아이들이 귀신이 무서울 때 아이들이 귀신 탈을 쓰고 귀신 행세를 합니다. 이게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가 그런 무서운 걸 해결하려는 기전이죠. 두 번째로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청소년들, 특히 비행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기 가정, 자기 부모를 증오하면서도 닮아가는 거죠. 비행 청소년들. 동일시해 나가는 겁니다. 폭력 또는 술 문제 다 포함을 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히틀러 말씀을 하셨는데, 히틀러, 나치, 이 사람들이 동일시 장치 기전을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범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도 많이 닮아가는 거고, 또 좋은 쪽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치료해주는 의사를 자기 아버지와 같이 동일시해서 대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이나 고통을 공감해주는, 동정이 아니라 공감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동일시라는 방어 장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동 형성이라고 있는데, 이 반동 형성은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 행동이 그 사람의 어떤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에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충동들을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더 강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더 강한 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자선 사업가들 중에서는 내적으로 마음속에 아주 미워하는 감정이 강한 그런 감정에 억압되어서 자선 사업가로 변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반동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딸아이가 남동생이 태어나서 자기 사랑이 뺏긴 것 같습니다. 엄마 사랑이 남동생에게 뺏긴 것 같으면은 그 남동생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 딸아이가 남동생을 더 극진히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지나치게 귀여워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반동 형성을 대표적으로 한번 대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무골호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이 무골이라는 게 장수, 전쟁터의 무인의 무골이 아니라 무골, 뼈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뼈가 없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주 성격이 순하고 온순해서 누구에게나 두루 맞는 그런 사람이란데, 무골호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적개심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지만 무골호인으로 행세한 사람이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합리화라고 되어 있는데, 합리화는 말 그대로 자신의 힘이 약해서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약해서 모자라서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논리적인 이유를 대어서 성실정직하게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솝 우화에서 신포도 이야기 아십니까? 이솝 우화에. 그게 바로 합리화의 기전입니다. 또 하나, 직장이나 동료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걸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보고할 의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동료가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동료가 내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겨서 내가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럴듯하게 이유를 대는 겁니다. 나에게 그럴 의무가 있다. 이런 게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 전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나 또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나 행동이 좀 덜 위험하고 용납되는 그런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아주 위험하고 용납되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좀 용납되는 가능한 그쪽으로 자기 감정이나 행동이 옮겨가는 것이죠. 꿈에서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죠. 꿈에서 이게 많이 이동이 됩니다. 실제 그런 거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꿈을 꿀 때 자기가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게 감정이나 행동이 이동돼서 꿈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게 이동이라는 방어기전입니다. 다음에 이제 투사라는 방어기전인데, 이거는 자신의 결점 충동을 자기 것이다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핑계를 대어 남에게 전가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투사라고. 자신은 용납되지 않는 일을 내 양심상 용납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괴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의심을 하게 되고 현실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예냐?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다. 이게 바로 투사의 기전입니다. 어느 혹시 옆에서 그런 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처증이나 의부증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처증, 의부증 가진 사람도 이 투사의 방어 기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양심상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배우자를 의심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기에게로 향한다. 이런 이제 자기에게로 향한다는 기전인데, 이거는 투사와는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향하는 건데, 외부의 어떤 것을 내 속에 넣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외부 것을 자기 스스로 자신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떤 죄책감 같은 것을 내 탓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좀 실현을 당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죠. 실현을 당하고 자신을 미워하는데 이거를 만들다가 제가 갑자기 어떤 찬송은 아니고 대중가요 가사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 가사 잠깐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기 연인이 자기 애인이 자기를 떠나갔는데 이 사람이 왜 나를 떠났냐고 묻지는 않았지만 자기는 가슴 마음이 아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은 미운 건 오히려 나다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향한. 또 아이들이 부모에게 야단맞고 화가 나서 머리에 벽을 막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소아청소년 정신과에서 이게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자기애로 향함이란 그런 기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죄책감 이런 것이 이게 자기에게로 향해서 내 탓이다 할 경우에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그런 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퇴행이란 건데 이 퇴행은 잘 아실 겁니다. 잘 지내다가 현재보다 어떤 더 어린 시절 이전 단계로 현재보다 이전 단계로 역행하고 후퇴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경험해 보셨겠죠. 뭐 딸아들이나 아니면 손주들 키우실 때 대소변을 잘 가리다가 동생 태어나면은 바지에 대소변을 흘리고 못 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이들이 퇴행해 버리는 거죠. 예, 그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승화라는 게 나오는데 이 승화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기전이 될 수 있습니다. 억압된 자신의 충동이나 욕구, 행동들이 억눌림을 당해서 이제 이걸 발산하지 못하는데 이런 에너지 발산이 안 될 때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아주 쓸모있게 유용하게 돌려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에너지를 발산하고 전용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건강한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고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승화시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승화시킨다는 어떤 현상을 더 높은 상태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와는 조금 틀립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한 승화라는 단어는 틀리고, 예를 들면 어릴 때 대변을 가지고 막 장난하고 놀던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조각가, 미술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자기 어릴 때 그런 욕구, 그런 충동 같은 게 조각가, 예술가로 승화되는 거죠. 일부 운동선수나 의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의사, 예술가들 중에는 어릴 때 그런 욕구가 커서 승화되어서 이런 예술가 또는 의사, 운동선수로 많은 활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이라는 방어 기전인데 이거는 인격이, 자신의 고유 인격이 어떤 자기 감정적인 고통의 원인이 될 때 그것을 자신의 고유 인격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격 외에 여기서 떨어져 하나의 인격체가 더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병적인 상태라 볼 수 있고 자기 고유의 인격, 이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의식에서 떨어나서 고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소설 아십니까? 영화도 나오고 소설도 있는데 이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이중인격이 이런 해리에 해당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그러실 리 없겠지만은 내림굿이나 구판을 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저 시골 같은 경우는 있는데 구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구판에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구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는 정신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저건 아마 해리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징화인데 상징화는 용납되지 않은 원래 대상에 대한 가치나 의미를 용납되는 다른 대상으로 대치 옮겨가는 겁니다. 옮겨가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대신하는 거죠, 상징. 우리가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좀 누드 사진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잘 용납이 안 돼 있어요. 용납이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예술 작품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를 낳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신 여자분들이 꿈에서 달걀이 나타난다 이런 게 이제 상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어 기전도 있고 또 보상이란 기전이 있는데 보상이라는 장치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이미지상이나 부족함, 결함, 모자람 이런 것을 메우려는 행동입니다. 그것을 보충하고 메우려는 행동이고 생각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과도하게 발전시키게 되는 거죠. 우리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보상 기전입니다.
보상이란 방어 기제가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이 있고, 저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같은 경우가 그 작은 체격, 작은 키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 심리에서 정복자가 되고 아주 강한 인물로 되는, 그렇게 보상이란 기전을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화면. 그 다음에 이제 유머, 지식화, 이타주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건전한 방어 장치인데, 유머라고 하면은 자기 느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이나 타인이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유머라는 건 부연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 한번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모 회사의 이제 회장님이 그 회사의 회장으로 가서 얼마 안 돼서 전체 간부 회의를 하는데, 회의실 의자에서 회장님 의자에서 앉다가, 그러니까 목사님 방에 의자가 내려앉듯이 앉았는데 그 회장님 의자가 무너져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때 이 회장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이 회사에서 몸무게가 많이 늘었구만 이렇게 하고 웃어 넘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머로서 웃어 넘겼지만 실제 회장님 생각은 이게 아니겠죠. 빗대어서 그런 거죠. 내가 편하진 않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몸무게가 늘었다는 게 내가 편하게 이렇게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도 편하냐? 너희들 일 잘하냐? 이런 의미겠죠. 이거를 유머로 빗대어서 얘기한 겁니다. 또 지식화란 것은 이건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지식화시키는 거고, 이타주의란 것은 어떤 건설적인 면입니다. 건설적인 면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이기주의라고 반대인데, 다른 사람의 욕구 충족을 도와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은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보다 수명이 길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복잡하죠.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좀 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고 잘 머리에 잘 와닿지도 않으실 텐데, 이런 방어 기제들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러분께 부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분법적인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 좋은 방어 기제, 이건 나쁜 방어 기제, 좋다, 나쁘다, 뭐 아니면 또 이런 생각은 좀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사회가 뭐 좌우, 동서, 영호남 이렇게 다 갈라져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뭐 좋은 방어 기제든 나쁜 방어 기제든 구분하지 말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방어 장치가 필요한다는 걸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인이 방어 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면 불안도 없어지고 적응에 이롭고 아주 편안하고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면은 정신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불안해지고 더 편해지지도 않은 것입니다. 어떤 방어 장치를 사용하는지는 무의식에서 결정하고, 이 방어 장치를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환상이나 공상, 판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창조적인 사고에 아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환상, 공상에 넘어가서 더 착각하고 퇴행될 때는 병적이 될 수도 있지만, 환상, 공상 같은 것도 좋은 정신건강에는 좋은 기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방어 기전들을 좀 한번 실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도사님 화면 좀 한번. 자, 지난주에 단풍 구경을 갔다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좀 막 여러분을 누르는 것 같아서 이런 사진을 하나 넣어봤는데 이렇게는 안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단풍 구경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10월 말입니다. 10월 말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일요일 낮에 혼자서 조용히 지금 이런 길을 걷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일날입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고 여러분 나가셨습니다.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끝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냐? 다음 화면 넘겨봐 주십시오. 이런 분이 나타났습니다. 저 길 끝에서. 누구일까요? 누군가였습니다. 이런 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시고 어떤 감정을 가지시겠습니까? 주일 예배도 빠지고 단풍놀이 왔는데 사람이 나타났는데 저런 분이 나타났다. 어떤 감정을 가지시겠습니까? 네, 다음 화면 한번. 예, 요걸 계속 띄워놓고 한번 좀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이제 가슴이 뛰고 막 불안해지실 겁니다. 죄 지은 것 같이 불안해집니다. 왜 불안해지겠습니까? 왜 불안해질까요? 주일 예배를 빠져서? 아니면 저런 옷 입고 있는 사람 보통 사람 아닌데 혹시 미친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불안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드,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능에서 주일 예배도 빠지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좋은 날씨에 단풍 구경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 본능에. 동시에 양심, 신앙적인 양심이 동시에 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양심이 제질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한 갈등이 생깁니다. 자기 자아가, 자기 자신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이 불안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갈등을 해결해야만 불안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좀 자기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어 장치를 쓰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방어 장치를 사용이 다르고 나타나는 현상들, 증상들이 다 다릅니다. 무의식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 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그런 것조차 생각하지 말자. 그런 생각도 안 하면 갈등도 없어질 것 아니냐. 마음도 편안해지고 예수님 생각과 주일 예배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자. 잊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야죠. 이게 바로 억압 내지는 억제로 찍어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럼 좀 편안해지시겠죠. 두 번째, 혼잣말로 자기 자신을 타이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아니야. 지금은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이 경치를 즐기고 지금 즐기는 게 좋아. 이렇게 혼잣말로 자기를 타이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거는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자기 혼잣말로 얘기하겠죠. 아니야, 내가 헛것을 본 거야. 저건 허상을 본 거야. 이건 이제, 아까는 말씀 못 드린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정신 방어 장치도 있으나 부정을 하는 거고, 또 더 강한 이야기를 하는 분인데, 더 강한 기제를 쓰는데, 예수님이 왜 저런 모습일까? 아니야, 예수님 모습은 저건 아니야. 너무 초라해. 아니야, 예수님이 저런 모습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부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더 강한 기제를 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반동 형성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럼 한번 내가 예수님 하고 한번 불러봐야지 하고 예수님이라고 불러보려고 하는데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요 부분도 전환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환도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전환이란 건 뭐냐 하면은 전환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신적인 마음속의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명절날 시댁에 간 며느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이 막 오그라들고 손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전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단체로 헌혈을 하려고 쭉 헌혈차 앞에 줄 세워놨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어지러워하고 자꾸 어지럽다고 얘기하면 이게 전환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의 갈등이 신체 증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불러보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와버리는 거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그분에게 다가갈 겁니다.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를 부르셨습니까? 다가가서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투사하는 겁니다. 남에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고 단풍놀이 왔는데 왜 예수님이 나타나? 너무 충격적이어서 멍하니 아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탈해버리는 거죠. 이게 해리 현상입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단풍나무 가지 사이에 갑자기 십자가가 보입니다.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얽혀 있을 때, 저기 십자가가 보인다. 이거는 주일 예배, 예수님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십자가로 상징화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소심해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 자리를 지나쳐 버린다든지 또는 뭔가 그분에게 말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거절당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쳐서 가다가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발로 그냥 걷어차버리면서 아이고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돌멩이를 걷어차는 거지만 그건 돌멩이를 차는 게 자기 자신을 걷어차는 겁니다. 이게 자기에게로 향함이라는 그런 기전을 아까 보셨죠. 기제. 또 어떤 사람은 저기 산 넘어가니까 기도원이 있던데 거기 기도원에 가서 도움도 받아야지. 이게 어떤 기도원에 가서 무엇을 해야겠다, 기도원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자기 감정이나 행동이 이동되는 겁니다. 기도원이라는 것으로 이동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제는 반성하고 내려가서 이제부터는 착한 일 해야지, 복음을 전하고 다녀야지. 이거는 승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런 잘못된 것을 승화시키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나도 예수님까지 저런 옷
목사님 예배 보시고 성찬 진례 때 있는 그 의복을 정식 명칭을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옷을 입고 이제는 좀 길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니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가르치고 다녀야지 이런 것은 좀 예수님과 동일시하겠다는 거죠. 동일시하는 방어기전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산을 내려와서 목사님 댁을 방문해서 밤새도록 목사님과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이건 지식화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런 사건이 있는 이후 갑작스럽게 어린애처럼 돼버립니다. 퇴행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어장치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런 건강한 정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과 정신건강, 신앙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채워주시고 우리의 본능, 이득, 본능적인 욕구 충족도 어떤 이기심 이런 것을 또 없애주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이기심 충족을 없애주시기도 하고 보통의 인간적인 삶이 아닌 더 높은 수준의 생활, 즉 초자아 양심을 더 키워나갈 수도 이끌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알다시피 순수하고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안전하고 정신건강에 아주 이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찾아 그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대상입니다. 온전히 맡겨버리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을,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어릴 때 아버지의 그 강인함, 강한 아버지, 아버지의 강한 품, 든든한 품 이런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아버지의 강한 품 속에서 편안함을 얻고 우리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동일시라고 그러죠. 아버지를 동일시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격이 발달이 가능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건 여러 가지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동일시함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인류 문명 발달의 원초라고 우리 정신의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머니로서의 하나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라고는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어떤 양육하신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영양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가 지쳤을 때 위안이 돼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아주 가슴 따뜻하신 하나님, 따뜻한 어머니의 이미지, 하나님께는 이런 어머니의 이미지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 이 처음에 얘기했던 정신건강의 그 좀 구름 잡는 얘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까지 왔는데 이 정신건강이라는 게 결국은 좀 명확한 게 없고 한계점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게 관계 형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이웃사람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다시 인용을 하면 요한 1서 4장 12절을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건강한 정신건강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까 대예배 때 목사님 설교 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관계에서 정상적인 사람과 소통할 때 건강이라는 말씀을 목사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정신건강도 더 증진시킬 수 있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람을 대한다면은 그런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면은 그 사람들도 나를 이해해 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전에 그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대함으로써 자기 마음이 먼저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이 사회 활동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역시 각 구성원들이 서로 친목도 하고 격려도 하고 솔직한 대화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집단 치료와는 조금 틀릴 수 있지만은 정신의학에는 집단 치료가 아주 중요하게 또 효과가 좋은 면도 있지만은 그게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듯이 교회 생활 자체도 정신 건강에 많이 도움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행한다 하면은 따뜻하고 정직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그런 집단이 되면은 신앙인들의 영적,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욕구, 아까 본능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본능에 의한 갈등을 일으키지만 이 욕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본능은 자기 보존, 종족 보존 본능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호흡 또는 섭식 이런 기본적인 욕구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욕구, 본능 자체, 본능도. 이를 부정하는 것도 인격의 불균형이 오고 발달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욕구를 부정하는 것도. 정신 증상이 발생하는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생기적 욕구와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먹을 것, 생활할 곳, 살 곳, 에덴 동산 낙원, 또 이불을 창조해 주셨고, 이불을 창조해 주셨고, 아담에게는 어떤 권한과 의무를 주시고, 어떤 지위를 주시면서 지위적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까지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와서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고, 학문도 할 수 있고, 성취를 할 수 있고, 결혼도 하고, 또 때로는 복종도 하고, 사람 사이에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근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 본능이나 자아 기능, 초자아, 양심 이런 세 가지 마음 구조의 역할을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이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건전한 욕구를 이 욕구 때문에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자기 속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지 않나, 그래서 죄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욕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건전한 욕구, 본능적인 욕구와 개인의 욕심의 그런 건전한 욕구도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타락된다면 죄를 짓게 되면 정신적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종교 신앙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 바울이 변화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통솔하고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하고 세상 욕심을 통제하고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압력에 의해서 너는 교회 나오니까 무조건 이렇게 변해야 돼, 이런 종교적인 압력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정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키신 대로 변화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숙이 역사하심으로써 인해서 우리는 아름다움과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 마음속의 변화가 정신건강 증진에 아주 중요하고 대인관계, 교회생활 등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교류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럼으로써 내 마음도 더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좀, 이게 이제 어떤 신앙적인 건 아니고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이제 행복론인데 결국 이제 욕심을 좀 버려야 되지 않나 이런 것과 연관이 될 수도 있는, 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몇 가지로 한번 좀 열거를 해봤습니다. 우선 먹고 입고 살기에는 약간 부족한 재산이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두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그런 외모. 세 번째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이래도 60%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그래도 50% 과반수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0%는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60% 사람이 알아주는 명예. 네 번째로는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그런 체력. 다섯 번째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60%만이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다른 사람의 지지. 과연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너무 지나친 욕심을 좀 버리시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서 마지막 결론은 아니지만 결론으로 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결국은 정신건강 얘기하면서 하나님 얘기와 영성 신앙 얘기로 결론을 맺게 됐는데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특히 이제 서구 지역 기독교 신앙이 기본이 깔려 있는 그런 서구 지역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은 비종교적이고 현 세상을 지향하는 그런 삶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성과 종교, 스피리추얼티 영성과 종교가 건강한 삶, 특히 정신 건강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얘기했던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 영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런 걸 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고 영성의 지지와 영성을 지지해줘 영성을 촉진시켜지는 것이 질병에 대한 대처와 회복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영성을 촉진하는 것이 정신건강 정진에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영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제 신앙적인 거, 영적인 면에 대해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좀 버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얘기는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